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영원히 산 존재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생각, 악한 행동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전에 그런 악한 죄된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천주교의 사제였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리고 말씀이 루터에 영향을 미쳐 살아서 역사함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말씀으로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로마서 말씀,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반지라고 하면 이 로마서는 반지 위에 보석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석으로 여기는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떠한 곳이었나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하고 술과 향락과 우상이 넘쳐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서 바울이 타락에 물든 그 지역을 바라보며 썼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 지역을 보면서 또한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왔겠습니까? 저도 저번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지만 저희 집에 물소 뿔로 된 장식이 있어서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 벽돌로 그 물소 뿔을 깨뜨려 버렸는데, 바울은 저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저 고린도 지역을 보면서 또한 그 타락에 물들어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파했겠나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타락한 인생, 죽음의 인생에서 검진받아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나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곳으로 나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자는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갑니다. 과거와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자일지라도, 정말 신실한 신자일지라도 그에게는 언젠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주위를 어스렁거리며 죄를 지을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와 다른 나,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죄로 인해 넘어지고 괴로워하며 깨지고 부서졌나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셨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주셔서 죄의 공격에 막아주셨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시며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게 하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이 나를 괴롭히는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열심히 주를 믿기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아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기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과거의 습관, 술과 담배를 못 끊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한 자들도 교회에 나왔다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의 과정,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의 습관을 아직 끊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어서도 못 고쳤던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습관은 꼭 밤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잠을 자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께서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밤에 빨리 자야 새벽 기도도 잘 인도하고 또 그 다음날 사역도 잘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밤만 되면 영화 한 편을 꼭 보고 잠을 자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영화를 보지 않더니 밤에 영화 보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3일 만에 영화 보는 것을 끊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목사님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좋아하던 영화를 끊을 수 있었나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내가 3일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내가 좋아하던 영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지만 포도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다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멈춰버린 신앙이 주님과 함께 자라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고향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고기잡이로, 어떤 제자는 자신의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영적으로 죽었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능력을 보고 감겼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데, 죄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합니다. 무더운 여름, 누군가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넨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열심히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죄는 달콤하기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인간 아담조차도 죄의 달콤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달콤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죄의 달콤함으로 그 사람을 흉을 보며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할 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기로 유명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죄를 너무나 미워하지만 그 죄를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어떠합니까? 죄를 짓지 않고 싶다고 새벽마다 이렇게 수요 예배마다 주일마다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죄를 짓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 믿음이 좋다던 바울조차도 또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가는, 과거와 다른 나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죄에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며 꼭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유혹들, 죄된 생각들, 과거의 습관들과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멀어짐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기쁨의 삶,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